오늘 사도행전 처치 플랜팅, 사도행전 교회 세움, 교회 세우자, 교회 세움이 처치 플랜팅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처치 플랜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사실은 다 교회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처치 플랜터들인데 제대로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등하냐고 자기의 받을 복과 자기의 그 어떤 목표, 자기가 설정한 대로만 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집중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남은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채우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막 파산, 즉 배에 풍랑이 일어서 정말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그런 사건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반드시 말씀하신 것,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 이 사명이 그대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일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올해는 내가 해야 될 일,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체크를 해서 해나가면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일 가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그러지는 일이 있다 할때도 반드시 그 일을 디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의 특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갈지 모르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에 이단이 유난히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과 그래도 감히 맞서서 충분하게 싸울 수 있는 교회가 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성광교회만큼은 정말 지독하다. 거기 성도들하고는 얘기해봐야 통하진 않더라. 그래서 슬슬 피하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우리한테 먹히든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영적인 큰 일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이단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고 그들에게 충분히 말하여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성령에 대하여,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본질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들을 때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그들과 만날 때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경 권사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능력이 많고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만 오면은 좋다고 하라고 어떤 교인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뭐라 하면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제가 뉘앙스는 그랬지만 그때 아주 적재적소의 말을 잘한 것이죠. 본질을 딱 얘기해 버리니까 물론 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죠. 목사님 자랑해야죠. 근데 그 너무 이제 오버한 거 있죠. 전도지에 그런 게 있어요. 전도지, 무슨 전도지 아니고 사파 만화에 그런 만화가 있어요. 교회에서 막 전도가 나는데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 새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이쪽에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학식이 풍부하고요, 그리고요 독일 미국 다 갔다 와서 학위가 몇 개 있는 목사님이에요. 또 이쪽에서는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국회의원도 있고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뒤에 전봇대에 숨어가지고 나는 얼굴도 못 내밀겠구나. 그러고 있는 그런 그 사파가 기독 그 어떤 신문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 교회 자랑이 되면은 안 돼요. 교회 내에 어떤 것이 자랑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다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표현이 압도되는 게 그게 무게가 엄청나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거 좋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이 많아요. 좋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다 예수님 만났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무게는요 망치로 그냥 오한마로 때리는 그런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위주의 단어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은 어마무시한 능력과 권능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8번째,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은 살아있다고 말이죠. 죽은 교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자라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판단과 논리와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오늘 병원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시간 아주 넉넉합니다. 제일 괴로워하는 우리 두 딸이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활동과 운동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활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운동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똑같이 움직여도요 나가서 일하면 힘듭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은요 이게 힘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리 낮에 일하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면은요 이 힘이 납니다. 이거는 활동보다도 운동과 같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성경 보면 볼수록 이 속에서부터 힘이 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계속 운동을 하면 더 이게 단련이 되듯이. 그러나 자꾸 활동은 오늘 정말 금강산 구경 갔다 왔다, 설악산 구경 갔다 왔다, 알프스 갔다 왔다, 아무리 그래도 나가서 그런 활동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활동과 운동이라고 썼지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금식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이 금식할 때 운동 안 하면 절대 금식 못 합니다. 장기 금식은. 단기 금식은 하루 어떻게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장기 금식은 반드시 하루에 20리 이상씩을 걸어야만, 운동을 해야만 장기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금식할 때 정말 오전에 한 10km, 오후에 한 10km, 20km. 그래서 키로가 아니고 그래서 보통 한 4km에서 8km, 많으면 한 12km를 계속 산도 이렇게 들도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으면 금식을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한번 딱 가서 한 10리, 20리길을 걷고 오면은 힘이 나요. 그러면 아무리 기운이 없어서 곧 쓰러질 것 같아도 한번 걷고 나면 힘이 나니까 또 1시간, 2시간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서 굉장히 기운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운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침체되었다라는 것 첫 번째, 침체된 교회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침체된 교회는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침체된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살만 찌고 사람이 기대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일수록 점점 죽는다. 오늘도 전도하고 왔지만 전도하고 오는 바람에 더 활력이 생기고 오늘도 전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렇게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내 영이 살면서 육신의 강건함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듯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인다면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3장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움직이는 교회라고 나름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원형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서로 공용하고 나누고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원형 교회 모습이었다라면, 이제 3장에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제 점점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교회의 정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사정과 형편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일을 한다든지 어떤 목표를 세운다든지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그게 우선되고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이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빠지는 그런 신앙인은 아무리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 중심이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예배가 빠지면 예배를 빠지고 나서 다른 것들을 한다. 우리가 기도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좀 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교회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을 축소. 제가 계속해서 시간 말씀을 하죠. 성령의 일하심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은사 같은 거를 불신하면서 그저 말씀이라는 지식 전달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비교를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식화되면 선악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화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식화돼 버려가지고 암기되고 이것을 나름대로 사람이 어떤 의도적으로 자기 자의로 풀게 되면 이건 지식화가 되거든요. 이 지식화가 되게 되면 그는 자기가 논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지금은 신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딱 이렇게 잣대를 놓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봐가지고 이 말씀은 안 맞는다 하면은 신의 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제돼야 되고, 이거는 허구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신화 사파다, 이렇게 그냥 의미로만 부여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 신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신학자들이 덜어덜어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죽을 일이죠.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 오묘함과 그리고 신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게 이게 신학이거든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을 이 성경 하나 놓고 자기네 잣대로 평가하고, 이 사람은 A라는 박사, B라는 박사, C라는 신학자가 이 성경을 놓고 판단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내가 맞지 않는다 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면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요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죽습니다. 그건 불못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를 열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믿느냐 안 믿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성경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기 위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이걸 충분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믿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지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작은 첫 번째인 대로 체험, 즉 경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체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체험을 주시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란 말이죠. 그리고 정체대인데 요즘은 부흥이 안 돼, 요즘 사람들이 완악해서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당장 여기 이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을 찾아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택한 자들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관별로 움직여지고 구역별로 움직여지고 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관계가 없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는 잘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도저히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다고 잘난 척할 필요 없냐, 교회 가서도, 아니 직장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3년 했는데도 아이고 과장님 교회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먼저 딱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과 한번 딱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어땠냐. 먼저 우리가 아까 2장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행전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우리도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장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작은 1, 2, 3, 4, 5번을 보면 첫 번째 보면 아마 그 구걸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그래도 그 성전 앞에 가면 조금 더 구걸할 때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조금 아무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중요한 것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닌데, 또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오직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몇 푼을 구걸할 수 있을까? 오늘 좀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좀 돈을 더 주지 않을까? 단순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보통 일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며 그들의 심경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더불어 우리는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치료가 되고 문제가 응답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돈이나 좀 한 푼 줍시하고 구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나는 돈은 없다, 나는 돈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킨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데, 그 안진뱅이는 아무런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이 초대교회 때는 강하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이 라마 나역과 같이 되면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이전에 와서 사람 마음을 녹인다. 누가 녹이냐? 하나님이 녹이신다. 방해하러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술 먹고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치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객소리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가는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불이, 그러니까 불이 이게 워낙 불이 세면은 옆에 것까지도 그냥 확 태워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 초대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제단에 가서 엎드려도 제단이 냉랭하고 그저 난로를 켜놨어도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그런 교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정말 뜨거운 불이 내리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했던 제단은 벌써 앉으면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이 오며 그 응답도 오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뜨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큰 세 번째로 가면 인간의 본질은 어떠냐?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며 죄는 인간을 점점 나락으로 끌어내린다. 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을 표면을 볼 때는 처음엔 다 잘난 사람 같으나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뭐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고 병이 든 사람도 있고 점점 비참한 모습으로 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서 나중에 늙어서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보다도 자기 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그래도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다시 한번 생애를 살았다면 이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 사람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고통이 이 외형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이 속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초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본다면 모두 다 안진뱅이와 같이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 뭐 돈이 많아서 사업장도 있고 어디 나가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더란 말입니다. 돈을 아무리 버는데도 허전해요.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그냥 뭐 그렇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은 아무 것들을 취해도 만족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안진뱅이가 그죠?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그저 막연하게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자, 시편 94편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도다. 모든 걸 헛되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다 헛돼요. 돈이 있어도 침상에서, 지금도 침상에서 누워서 그 밍크 코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밍크 코트 2,000만 원짜리 주고 산 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병원복 하나, 그거 여기 무슨 병원이라고 써있는 거 그거 입고 있는 사람, 집에 아무리 좋은 불침대가 있어도 그냥 그 일으켰다 앉았다 하는 그 좌식 침대에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 자가용에 먼지가 쌓여 있어도 겨우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인간의 온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안진뱅이와 같이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다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바람 피고 또 돈 있는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쓸까? 그제인가 그 잠깐 TV를 보니까 모범 택시인가 개인 택시인가 모범 택시인가 연속 거기 뜨고만요. 거기 잠깐 한 카트를 보는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테이블 하나에 뭐 얼마 1,000만 원? 테이블 하나에 뭐 5,000만 원? 테이블 하나에 3,000만 원짜리 테이블이 돼. 거기는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더구만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런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어느 보이지 않는 것을 딱 클럽으로 엮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인트를 이루어가지고 조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은밀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부어라 마셔라 쾌락으로 즐기자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더러워 보여요. 첫째는 더러워 보여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쾌락이 문제가 아니고 잠깐의 말초 신경을 건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러워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벌은 아무리 그 벌이 못생긴 벌 중에 못생긴 벌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잘생긴 벌 말고 못생긴 벌 못생길 나비가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벌이 후져도 절대로 똥뚜껑은 안 갑니다. 죽어도 꽃만 찾아다닙니다. 죽어도 나는 꽃만 찾아갈 거야. 그러나 똥파리는 아무리 잘생겨도요. 아무리 저 파리는 정말 멋있게 생겼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똥파리는 어디로 가냐. 죽으나 사나 화장실만 찾아가는 거예요. 냄새의 간격이 틀린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냐. 사람을 보면 사람을 알려면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 첫째. 한번 우리가 누구 하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나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거 생각하면 나는 누군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으니 행복하죠. 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고아와 과부에 가서 위로해 준 이런 일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랬죠. 이거는 모든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먹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근본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은 저기 부평에 다 있습니다. 부평에 가면 있습니다. 부평 홍동매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 다 죄라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 죄라는 것은 죽음과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한평생 어차피 사는 거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 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욕심 부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며 살다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은 사망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은 안진뱅이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쓴 것인데, 자, 또 우선 한번 넘어가 봅시다. 큰 네 번째,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신앙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뒤로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다 이게 가짜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한 3년 지나게 되었죠. 처음에 코로나로 죽을 때는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무덤덤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무덤덤해지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좋네.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가 좋네. 아이고 저긴 교회가 작은 교회인가 보네. 거기다 내가 헌금해줘야 되겠네. 등등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흩어져 버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두 번째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 이런 일로 질병이 무섭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런 똑같은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추락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다 누구에게나 다 같이 비슷비슷하게 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는 교회도 있고 더 기도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예 예배를 줄여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더란 말이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보면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과학이 발달해도 알지 못하는 분야가 엄청 많다. 지금 챗 GPT라는 것이 발달하였으나 이는 지식의 총망라일 뿐이다. 챗 GPT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챗 GPT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카톡에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카톡에 한번 깔아봤어요. 카톡에 보면 그 챗 GPT가 아니고 에스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크업 물어봐라 그런 뜻이죠. 에스크업이라는 그 앱이 있어서 한번 그걸 깔아보라 그래서 한번 깔아봤어요. 한번 깔고 거기다가 이번 고난 주간에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할 그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알려줘라. 그리고 내가 썼어. 그랬더니 월요일 날은 무슨 설교해라, 화요일 날은 무슨 설교해라, 수요일 날은 무슨 설교, 금요일 날은 무슨 설교해라. 그게 쫙 뜨더라고. 한 불과 한 20초 만에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문맥이 좀 안 맞아. 자기네 나름대로는 쓰긴 다 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그것을 이게 요즘 그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해봐요.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 이거 교회가 이거 제대로 이거 설 자리에 있겠는가? 이거 목회자들이 정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챗 GPT에 물어보면서 많이 뽑아내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설교문이 주르륵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컴퓨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거기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를 빼가지고 설교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원찮게 엉터리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보다도 더 정확하고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게 나오는 그런 설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죠?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 옆에 교회 목사님도 그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전치 않으니까 차라리 챗 GPT 컴퓨터로 설교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비하 섞인 그런 말이죠. 듣기가 제가 참 거북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우리 옆에.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은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요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저도 말고 한 10년 15년만 젊었으면 참 좋겠어요. 흰머리 눈썹까지 흰머리가 나가지고 아이고 아까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까만 걸 뭘 좀 칠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요 옆에는 저기 마스카라로 좀 이렇게 했죠. 이 마스카라를 한 보름 정도 하다가 이제 안 되면 그때 이제 염색하러 가는 거야. 염색하고 와서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여기서 또 하얀 머리가 나와. 그럼 또 마스카라 갖다 탁 하고 참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젊어 보이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젊냐 늙은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들은 뭘 한다고 그랬죠?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되는 대로 캐세라 살아. 오늘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망도 희망도 아니고 뭐라 그랬죠? 무망이라서 무망. 아무 개념, 무개념.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형씨를 쳐다보고 얘기하지 내가? 무개념으로 살아가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직도 소녀예요. 지금도 무엇을 기다리냐? 눈 오기를 기다려요. 지금도. 늙으냐 젊으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꿈이 있고 할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냐 없냐 그것에 대한 것에 따를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앞으로 가정을, 사회를, 이 세계를 누가 끌고 가냐? 꿈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97세 아니었고요. 87세인데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주책이다 내가 생각도 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도 보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늙은이만 또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힘이 있죠. 살아가면 벌쩍벌쩍 쓰십니다. 근데 소망이 있어야죠. 미래가 있어야죠. 오늘 주원이들 월급 타서 그냥 한 달 살고 월급 타서 그냥 한 달 살고 부모에게 돈도 안 갖다 줘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내일은 돈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 10만 원만 너 돈 월급 딴 거 어쩌서 그거 다 나 자동차 요번에 새로 산 거 거기 할부 들어가 돈 없어. 아니 그 할부가 얼마나 지난번에 사고 나서 내가 떼었어. 이런 식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무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 신념이 어느 날 무너질 때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저 한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소망의 닻을 한번 내리면 소망의 닻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니까 소망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니까 반드시 그 소망에 우리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 때도 하늘나라에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소망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5번에서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던 그 요엘 선지자에 통한 성령의 충만의 약속인데 베드로도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 17절부터 21절까지를 쭉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결국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작은 1, 2, 3 보면 우린 천재지변이나 느닷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의 공포, 전쟁이나 질병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상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며 피할 길을 알게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기게 하시는 능력까지도 주시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소망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선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감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2번,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어도 성경을 보니까 이 질병이, 성경에 보니까 대충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성경에 질병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그리고 후유증이 한 2, 3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요번에 그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길면 5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3년 반 지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소멸이 됐잖아요. 그리고 후유증이 한 2, 3년 있을 것을 말하는데, 요번에 경제적인 후유증 해가지고 잘하면 경제학자들 한 10년 정도 갈 거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복구해낼 수 있는 힘이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밖에 복구해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야 되고요.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힘들고 지치고 혹시 망했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가장 나락에 깔려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셔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때 세워져야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다. 안진뱅이는 적선 정도를 예상했겠죠. 그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버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의 생각을 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적선 정도, 나에게 관심이 있네, 돈을 좀 져줄래나 했더니 손을 붙잡더니 일으켜버려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는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찬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먼저 있어야 되냐? 우리를 통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학연, 지연으로, 권력으로, 과학, 의술이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언제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뭐 네이버,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조차도 결국은 헛것이라고 그랬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자기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화가 그 한 폭이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들의 꽃만큼도 못하다고 그랬어.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은 들의 풀은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지만 그 사람의 가진 지혜는 그냥 그 사람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베드로의 뜻밖의 손을 잡아 일으킨 사건인데 성내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이것이 없으니 교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100% 일어나 늘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교회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완전한 변화, 내 자신의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조차 다른 교회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그 3장에 나오는 움직이는 교회. 이 6절에 보면은 3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오직 예수가 된다면, 이 처음에 성령 받고 그 기쁨이 넘치면은요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성령 꼭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어서 처음에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물론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자꾸 교회인지 모르게 그저 아무런 저기도 아닌데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그리고 TV를 봐도 좀 기독교 방송을 보고 싶고요. 설교를 한번 들어도 그동안에 뭐 연속극만 봤던 것도 설교를 한번 더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는 가진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은과 금은이 아니라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물은 많은데 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류가 없다면 이거는 아무런 무슨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를 끝없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그들은 돈도 있어요, 친구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나가면 몰래 새기는 애인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가지고 있는 애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면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솔깃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지나가다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소리가 망치로 때리는 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어딘가 모르게 그 공허한 자리가 있는데 예수라는 것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들 심령 속에 다 있는데 예수라는 것이 비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영체입니다. 영을 가진 영체거든요. 그 영이 비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가 들어왔을 때 이 영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지? 지난번에 텔레 보니까 교회에서 웬 난리가 나는데 그들이 왜 교회 가서, 물론 좋지 않은 뉴스지만 그 좋지 않은 뉴스라도 왜 사람들은 저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일까? 참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친구는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게 도대체 뭐지? 일요일에 그 좋은 골프를 안 치고 그 좋은 산에를 안 가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생기게 되는데 우리에게 전하는 그 전도지 한 당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한 구석이 비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뿐이었고, 두 번째 있는 대로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끝없이 바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며 상대방을 함정에 몰아넣는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주먹을 제대로 술 한잔 먹으면 괜히 지나가다가 그 남의 집 대문을 왜 걷어찹니까? 괜히 꽝통 걷어차가지고 거기에 돌 잔뜩 들은 거 걷어차가지고 발꼬락 부러지고 말이야. 그냥 지나가지. 그게 다 마음이 공허한 그 일종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움직이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움직이는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만을 전했고 예수가 이 속에서부터 살아서 막 움직여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오늘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일곱 번째, 예수가 있는데도 힘들다면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온전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도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혹시 내 안에 예수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희박하게 있을 때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도하면 주님은 오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수표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시 베드로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너희가 회복될 것을,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금과 은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낫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생길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대학 좋은 데 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생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알면은요 절대로 믿음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이게 충만해질 때는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못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세요.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아무리 봉하고 있으면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입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가 그렇게 오는데 장광에 있는 항아리 뚜껑 닫아놓으면 비 안 들어갑니다. 비가 올 때 얼른 그걸 열어놔야 그 빗물을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내 속에서부터 늘 말씀을 드리도록 작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 그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 성경 한 절 보지. 근데 그런 마음이 살짝 들 때 내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지가 아니라 그래? 하면서 그것을 탁 덮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아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설거지 할 때든지 바쁠 때 그럴 때는 잠깐 것을 놓고 아니면 하면서라도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강도가 세지고 톤이 강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순한 심리치료나 병을 고치는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질병의 영적인 원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교회는 그래서 거기에는 죄라는 본질적인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게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가진 죄성 때문이었구나. 내가 가진 이 속성 때문이었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면요 내 안에 자꾸 그것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우리 눈앞에 어른어른거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자기 전에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 그게 며칠 갑니다. 밤에 찬양을 부르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대해서 내가 그것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만약에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밤새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것을 보죠.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 꿈을 꿉니다. 영화 제작자 같으면 영화 제작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성경 보다가 자고 찬양하면서 자고 그러면 꿈속에서도 그런 꿈을 꾸고 내 안에 그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밀려나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9번째 마지막이네요. 길고 긴 시간. 안진뱅이의 완전한 회복이 있었는데 교회는 완전한 변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척하면 안 됩니다. 죽은 척 해볼까?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죽어버리면 아주 편합니다. 이제 안진뱅이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며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본래는 성전 비문에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를 의뢰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 먼저 오냐? 제일 먼저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문제가 뭐냐면 하다 맨 마지막에 교회로 와요. 김서방도 만나고 박서방도 만나고 법원도 갔다가 병원도 갔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문제 조그만 초기 진압을 어디부터 했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초기에 내가 간단히 치료해 주지 하고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만 가면 된다, 취업만 하면 되겠지, 심지어는 복음만 맞으면 된다 하는 이런 막연한 것들을, 또 막연하지는 않지만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대학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면 뭐합니까? 그 취업에서 좋은 대기업을 가면요, 대기업에 맞는 또 처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 처자하고 결혼은 뭐합니까? 그럼 또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까봐 또 달달달달 떨어야 돼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보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만족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만, 하나님 취업만,
하나님 결혼만, 하나님 내 아내만, 하나님 내 자식만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신앙사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구걸을 다 집어치우고, 아멘, 다 집어치우고 교회 안으로 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예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유함을 주심과 동시에 세상을 제어하며 살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대선언입니다. 대선언.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이 선언문입니다. 이 선포의 의미를 누구에게 줬느냐,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얽매이고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앉은 매가 무엇을 줄까 하듯이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계속 앉은뱅이가 오늘 얻어먹고 내일 얻어먹고, 이제는 앉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는 이제는 구걸하러 가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땅을 파고 내가 씨를 심고 내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이죠.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뒤에 그 숙제 있죠? 숙제에 보면 성경 쓰는 거 있습니까? 어디 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 아래 요한일서 4장 4절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도 쓰고 요한일서 4장 4절 쓰면서 아멘 아멘, 요 한 단어 쓸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쓰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꿀립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얽매입니까? 세상 쳇바퀴 돌아는데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고 계속 맨날 발만 걸어서 동동동동 굴리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탈출을 해야죠. 자, 그 아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베드로와 같이 무엇을 줄까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있어야 주죠. 근데 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날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경 보라고 할 때 성경 보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라고 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즉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그쪽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의 문을 계속 열어야 돼요. 개척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폐쇄적인 쪽으로 가지 말고 개척하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움직이는 교회,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또 집에 가서 또 영상 또 보면서 우리 심령에 신비에 심어지게 하셔서 이대로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3